어떤 질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살 것인가, 좀 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저마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저마다 삶의 질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삶의 질은 행복입니다. 그렇죠? 어떤 양적인 것이 많은 것이 행복이 아니고 얼마나 질 있는, 퀄리티 있는 그런 삶인가가 바로 삶의 질이며 행복을 좌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많이 서로 생각을 나눕니다. 세상에도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결이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도 하고 심지어 책으로도 많이 소개가 되기도 하죠. 저마다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얻고 싶은 마음이 저마다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 철학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바로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을 위한 첫걸음이다 라고 그 철학자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행복한 삶의 모습, 다른 사람 누군가가 얘기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행복함을 위한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좋은 삶의 모습 또한 내가 누구냐에 따라 분명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을에 가지 아시죠? 가지, 먹는 가지. 가지가 정말 맛있게 잘 나는 그런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행복할까요? 맛있는 가지가 많이 나는 동네. 가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죠. 근데 가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면 가지를 싫어하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어린 아이들 보면 가지는 손도 안 대는 거죠. 반찬에 보면 집에 저희도 가지 반찬을 해주면 그건 아빠 먹으라고 해주는 반찬이지 식구들 위한 반찬은 아니더라고요. 가지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지가 많이 나는 동네, 가지 때문에 행복해질 수 없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따라서 어떠한 주변 환경이나 주어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누군가에 따라 행복해질 수 있는 반면 행복과는 거리가 상관없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부류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를 알 때 내가 이 가지 많은 동네에 계속 살아야 되나? 라는 것을 나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시원스러운 답을 얻으셨는지? 우리들 못지않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고민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누구나가 품고 있었던 질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러한 스스로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을 그만 부인한 이후로 이러한 자의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제자라고 자긍심을 가질 만한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을 부인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나는 무엇을 위해 제자로서의 삶을 이어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질문에 온전한 대답을 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던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죠. 여전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한 채 그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일상이라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잃어버린 길 잃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으로 그렇게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제 어떠한 존재로 그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찾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질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힌트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하시죠.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며 살아가는 것, 그 양을 키우며 그렇게 양을 양육해가며 살아가는 것이 베드로에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곰곰이 놓고 보면 그 대답은
양을 먹이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자신의 정체성이 구체화되어지는 하나의 모습일 뿐 그 자체가 그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질문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얻었음직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 말씀을 써서 소아시아 교회로 보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일종의 반역자로 여김을 받고 있었습니다. 봉사와 섬김이라는 그러한 자기희생적인 삶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경멸당하는 그러한 존재였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고소를 당하기도 했고 박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 자신을 포함한 그리스도인을 베드로는 나그네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인 듯 보여집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며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을 향해 나그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당시 초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명감을 가지고 흩어졌다라기보다 핍박을 이기기 위해 그 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뭔가 대단하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마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듯 그렇게 간 이민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대부분 계속되던 시련과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기 집, 고향, 가족과 친척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가문에서 추방 내기까지 해서 객지에 살아야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그들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지난번에 키르기스탄으로부터 한 선교사님에게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기도 부탁이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키르기스탄을 2주 동안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이후 선교사님으로부터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16살, 17살 먹었던 두 청소년에 관한 기도 제목을 보내오셨습니다. 내용인즉슨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심하게 두들겨 맞은 거예요.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은 거예요. 손목과 다리가 심하게 상처가 입어서 그냥 속살이 다 그냥 뻘겋게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매를 맞은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이후에도 씩씩하게 교회를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으로부터 받은 핍박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만났던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해서 쫓겨남을 받은 그런 가족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혼당하신 분들도 제가 여러 번 만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그건 정말 복입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육체적인 고통과 심적인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베드로 당시에도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박해와 그러한 고통을 피해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고향을 떠나 힘겨운 삶을 살았고 그러는 가운데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아마 그 편지의 대상들이었겠죠. 그런 이들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으로 언급합니다. 특별히 5지방을 언급하고 있지요. 소아시아 북부에 해당되는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은 특히 외진 곳입니다. 변두리죠. 로마 정부의 무관심이 있는 곳이라 어찌 보면 핍박과 박해로부터 좀 더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자리를 잡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외진 곳에서 외롭게 신앙을 이어가고 있었던 그들, 바로 그들을 향해 이 편지가 보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캐나다 안에서도
토론토 같은 대도시 주변이 아닌 저 멀리 시골 지역에 일본에 들어가서 정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민자와 같은 그런 형편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외로운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런 외지고 외로운 곳에서도 신앙을 지키되 힘겹고 뜻대로 되지 않는 시련 가득한 인생 속에서도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는 정처 없다라고 생각하죠.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부르셨던 한국 가곡은 아니고 뭐죠? 가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냐. 제가 부르긴 좀 그렇고요. 아시죠? 나그네 생각하면 정처 없다라는 그러한 어떤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냥 이리저리 다니다가 좋은 것을 누리고 얻으면 만족스럽고 삶의 필요가 채워지면 만족스럽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게 나그네의 소름이지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그냥 이 악물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나그네의 이미지 아닙니까? 그래서 나그네를 흔히 나약한 존재로, 분명한 한계를 가진 존재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목표 없는 인생처럼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나그네 삶은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나그네이면 살다가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짊어지고 맞서기보다는 피하기 바쁘겠지요. 좀 더 다른 곳을 향해 여기는 가지가 맛이 없어. 내가 가지를 좋아하지 않으니 다른 내가 좋아하는 곳에 있으면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나그네의 이미지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나그네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곳 다우스비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나그네입니다. 주신 일터에서 살아가는 나그네, 나와 만나 함께하는 이들과 일상의 만남을 이어가는 그러한 나그네이고,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나그네입니다. 다시 말해 분명히 보내신 곳이 있는 나그네라는 것이죠. 정처 없고 그저 이곳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곳에 가도 되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낸 곳이 있는 그러한 나그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마땅히 그곳에서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끔 보내신 나그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신 두 분이 계시는데,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와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이 공저해서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나그네의 정체성을 이렇게 영어로 표현합니다. Resident aliens. Resident aliens. 이게 좀 상충되는 단어입니다. Resident aliens.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상주하는 나그네입니다. 여기서 살아가는 나그네인 거죠. 여러분, 미국 영주권자를 지칭할 때 표현하는 표현 중에 바로 이 resident alien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분명한 건 resident alien은 시리즈는 아닙니다. 시민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 하지만 거주하고 머무를 수 있는 법적 신분이 보장되는 resident입니다. 이번에 미국에 다녀왔잖아요. 버스에 있는 분들 중에 이 레지던트 에일리언즈가 3분이 있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수속할 때 제일 뒤에 가래. 약간은 좀 서운했어요. 우리를 먼저 앞에 세워주시지. 시리즈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살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는 거죠. 시민권자가 아니게 또 다른 곳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궁극적인 삶의 기초와 삶의 목표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레지던트 에일리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 땅에 거하고 이 땅에서 책임을 다하고, 마치 책임을 다하고 이 땅에서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책임을 다하되 이 땅에 안주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의 현실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 현실과
하나님과 적절한 비판적인 거리를 두고 있는 삶입니다. 이 땅의 타락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지만 하늘의 진리로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레지던트 에얼리언을 상주하는 나그네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뜻,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정체성. 상주하지만 나그네인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영향을 받고 있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 바로 상주하는 나그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주하는 나그네들이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고난입니다. 오늘 제가 뒤에서 읽었던 4장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고난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삶의 키워드가 있다면 그건 바로 고난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기에 감수하며 살아가야 될 인생의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든 겪을 수 있는 고난이라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분명 다르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넌 크리스찬들이라면 그냥 마음에 들지 않고 억울하면 그냥 뒤돌아 서버리면 그만인 삶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다시 한번 참고 다시 한번 인내하고 다시 한번 양보해야 되기 때문에 힘겹고 고난스러운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돌아갈 영원한 생명의 나라 백성으로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상주하는 나그네들입니다. 그 나그네는 마땅히 그에 따른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바로 그러한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겪는 고난이에요. 상주하는 나그네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라는 거죠. 당장은 그리스도인이라 겪는 육체적인 핍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이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시련과 마음의 상처가 바로 그러한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은 그냥 노 땡큐 하며 그냥 외면하고 싶죠. 하나님 그냥 이런 것까지 그냥 주실 필요 없잖아. 노 땡큐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말합니다.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라는 그런 그 고난이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상한 고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고난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지만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 고난이 결국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하죠.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역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모욕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켜가는 가운데 받는 시련과 모욕입니다. 그냥 속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재수가 없어서 겪는 고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받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구나. 내가 그래도 조금은 잘 걸어가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방의 땅과 같아도 우리로 하여금 머물러 살라고 보내셨기에 그리스도를 나의 삶을 통해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서 겪는 시련, 마음의 상처, 육신적인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우리를 보내 성주하신 나그네의 정체성을 통해 분명히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봅니다. 그리고 나는 나그네다 라는 대답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음은 이 나그네가 정처 없이 돌아가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나그네는 분명히 의지할 대상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명해지는 나그네의 정체성이 아닌 그 나그네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그 나그네의 정체성이 밝혀지는 그러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산다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을 돌아보면 세상의 방식과 가치, 그 기준에 따라 나의 억울함을 증명하려고 싶어하고 시련과 고난을 피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그네라고 내가 말을 하면서도 그 나그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억울함과 아픔과 그 외로움과 그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쫓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정말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억울함이 아니라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받는 억울함이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목사이기 때문에 받는 억울함.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목사이기 때문에 받는 억울함이라기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경험할 수 있는 억울함일 수도 몰라요. 그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여러분, 제가 되게 이 성격이 어때 보여요? 기질이 어때 보여요? 되게 온순해 보이시다면 다 깨시시오. 제가 기질 테스트 많이 해봤거든요. 저는요, 아주 익스트림한 극단적인 다혈질이에요. 저 되게 남자 같은 사람이에요. 상남자. 어떻게 될지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목사를 받고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어려움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여다. 이거 내가 어떻게든 이거는 내가 표현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안 좋은 게 그런 식의 방법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그게 아니면 끝까지 묻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에 막 글을 썼어요. 근데요, 누구를 지칭하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을 알만한 사람은 읽다 보면 뭔 말인지 알만한 굉장히 이 보도 라인을 제가 지켜가면서 썼어요. 정말 장문으로,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길게 써본 적이 있는데 장문을 딱 쓰고 마지막에 클릭을 하기 전에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걸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클릭했어요. 그러난 다음에 되게 딱 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한 거예요. 제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제 와이프한테 내 페이스북 한번 보라고. 딱 보더라고요. 글을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저한테 처음 반응했어요. 그거 내리세요. 그거 내리세요. 글 지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지우기는 너무 아까웠어요. 왜냐면 그거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마음을 다 정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스북 말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공개를 나만 볼 수 있도록, 아무도 못 보도록. 근데 그 와중에 누가 한 명이 봤어요. 근데 다행히 한국에 있는 제 사촌 동생이 봤어요. 전혀 문제될 거 없죠. 그 내용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글을 썼을까요? 너무 억울했어요. 정말 답답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뭔가 방법을 찾는다는 게 이렇게 찾은 거예요. 무엇이 참 지혜인지를 제가 잠시 놓쳤던 거죠. 나그네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기보다 그저 나에게 익숙했던 방법, 세상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험에 따르는 사는 나그네가 되기로 저 스스로 결정하고 만 거죠. 그렇게 살면요, 결국 정처 없는 나그네가 되고 만다는 거죠. 윌러크릭 교회의 빌 하이리스 목사님, 물론 요즘에는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 거기에 178초 시한부 생명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명한 날씨에는 유능하지만 계기판을 보고 계기판에 의지해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데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다시 말하면 계기 비행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2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었대요. 모의 비행장치 시뮬레이터 앞에 앉혀놓고 아주 두터운 먹구름과 폭풍우를 지나가게 해서 앞이 보이지 않도록 설정을 해놓고, 다시 말하면 그 계기판을 보고 비행기를 조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사에 따르면 20명 전원이 평균 178초 안에 추락사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모의 실험을 하는데 평균 178초 안에 자기가 몰고 있던 비행기가 추락한 걸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제법 그래도 숙련된 감각의 조종사들인데도 일단 시계, 눈으로 보이는 그 기준점을 놓치자 3분도 채 안 돼서 전부 자멸하고 만 것입니다. 계기판에서 말하는 것은 폼이 아니라는 것이죠. 눈으로 앞을 볼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계기판을 보아야 됩니다. 눈으로 보일 때에도 그것을 계속해서 비춰보면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계기판에 의지해서 조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그들에게 자신의 눈, 자신의 시계에만 의지하는 것에 익숙한 그들에게는 먹구름과 짙은 거친 날씨, 비행기 안전을 시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껏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던 것으로는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라 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힘겨워도 이것이 최선일까 당장은 의문이 들어도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 그렇게 연습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그네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잘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과소평가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러한 상주하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다. 우리 부모님 아시겠죠? 저 이민자의 삶으로 가서 남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와보셔서 사시지 않으셔도 아실 겁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려움과 아픔, 어색함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친히 그 나그네의 길을 걸어 가셨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과 수고, 앞으로 흘리게 될 눈물과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러한 나그네 인생을 내버려 두는 건 그 길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길을 그냥 너희들 알아서 혼자 헤치고 가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길 목표를 두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심으로 의지하게 하셔서 결국 영원한 생명의 그 고향으로 본향으로 올 때까지 이끌어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결코 상주하는 그 길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인정받을 만한 그런 존재로 대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묻습니다. 마땅히 고난을 피하고 시련도 피하고 그렇게 그냥 화려한 길만을 걸을 수 있을까? 부유한 길만 걸을 수 있을까? 억울하지 않은 길만 걸을 수 있을까? 그렇게 다시 묻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지만 그런 길을 걸을 거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길은 나그네 길이야. 억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부여함이 어느 순간 가난함으로 변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이 바로 너가 영원히 살아갈 본향을 향한 길이야. 내 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모든 아픔 알고, 내가 너의 모든 억울함 알고, 내가 너의 모든 외로움 아니,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 줄 거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당당히 말씀하십시오. 나는 이 땅에 상주하는 나그네입니다.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그 나그네의 삶, 목표 있는 삶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